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 그 말씀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참되지 않은 거짓된 예배, 잘못된 예배가 있다는 이야기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죠. 사마리아 지방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그 다음에 아수르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합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먼저 북쪽 이스라엘 왕조가 바벨론에서 망하고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가죠.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왕조는 이제 아수르에서 또 망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남북 이스라엘이 다 12지파가 다 망해서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가는 대신에 여기다가 이주 정책을 쓰죠. 자기네 백성들을 갖다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이제 통치를 하죠. 그러면서 그 바벨론 제국에 있던 또 다른 민족을 여기다 이주를 시킵니다. 이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들은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저 이방인들과는 섞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랜 세월 70년이라는 세월을 쭉 내려가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뭐 식민지하에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주권을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일본에 동화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처럼 70년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1대, 2대, 3대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이주를 어디다 주로 시켰냐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남쪽을 이제 이스라엘 그 전체 지도에서 남쪽이 유다 지방이라고 그러고 중간을 이제 사마리아 지방이고 위에가 갈릴리 지방이잖아요. 근데 이 이주 정책을 쓸 때 이 중앙부에다가 많이 끌어다 놨단 말이죠. 그게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이방 우상을 숨기고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지방에 대해서 정통 유대인들은 아주 죄인 취급을 했죠. 저것들은 타락한 사람들, 이방인과 피를 섞었고 우상을 숭배했던 타락한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으로 상종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부정을 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기 때문에 부정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레위기에 나오는 먹어야 될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될 음식, 가까이 할 것과 가까이서는 안 될 것, 만질 수 있는 것과 만져서는 안 될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더 확대 해석을 하죠. 그러면 부정을 타긴 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음식물 가운데서도 부정한 게 뭐지? 먹지 말라는 것도 부정하지만 이방인들이 만든 빵을 내가 모르고 무심결에 사서 먹으면 그 이방인 손으로 만든 거니까 그건 부정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음식을 사 먹을 때도 꼭 따져요. 요즘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도 그들이 먹는 음식 따로 파는 식당, 그다음에 식자재, 식품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걸 지키는 게 이제 정통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 이건 부정한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신다고요.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방 통과 자체도 안 해요. 이 더러운 땅을 안 밟는다 그러니까 빙 돌아서 가면서 먼 거리를 가면서도 그걸 통과를 안 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통과를 하세요. 제자들이 따라가죠.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점심때가 되고 시장 하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시내로 가죠. 이때 이제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심 한낮이거든요. 여러분 팔레스틴 지방 이쪽은 굉장히 날씨가 낮엔 덥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오침을 한다고요. 대부분 다 중동이 점심 먹고 낮잠 잠깐 자고, 뭐 관공서도 문을 다 닫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가 보니까 결혼식 다 밤에 저녁에, 낮에는 더워서 아예 엄두를 안 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이제 오침하는 시간, 누구도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는 시간인데 물을 길러 한 여인이 오죠. 여러분 잘 아는 창녀란 말이죠. 물 길러 올 시간에 왔다 가는 동네 아줌마들한테 완전히 표적되죠. 그렇죠? 그냥 또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죠. 그러니까 아예 사람이 없는 시간에 물 길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물을 한 그릇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딱 반응이 뭐라고 나와요? 당신 딱 보니까 유대인인데 어떻게 부정한 나보고 물을 달라고 그러냐. 내가 물 떠준 거 마시면 당신도 부정해지는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그러죠.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나한테 물을 줬을 거다. 그러면서 말씀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주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죠. 아니 그런 물이 있다면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죠? 그럼 네 남편 데려와 줄게 그래요. 근데 이 남편은, 이 여자의 남편은 5명. 지금 현재 남자도 또 다른 남자예요. 이게 이제 간음을 하고 창녀죠. 이 여자가 딱 그 질문을 받고 네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딱 하는 반응이 뭐예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딱 이래버려요. 왜? 처음 보는 유대인인데 자기를 딱 꿰뚫고 보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남편 데려오는 그 말에 아이고 내가 창녀인 걸 알았구나. 그러고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딱 질문을 던져요. 우리 조상들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그랬는데 우리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은 여로보암 왕 때부터 그 베들레헴에 있는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 민심이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국경에다가 예배 초소 만들었고 금송아지 만들었고 이게 여호와다라고 섬겨버리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왕조가 여로보암 왕 때. 그 이후로 계속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진정한 예배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남편 데려오라. 딱 찔려. 죄인이란 말이죠. 당신 선지자입니다. 그래놓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예배 문제가 여기서 거론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이 여인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제대로 된 예배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겁니까? 여기서 드립니까를 질문한 거예요. 그 개념 속에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예배라고 봤습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뭡니까? 몇 년 전에 교회에 대한 각종 통계조사라는 조지 바나라고 하는 분이 미국 교회를 조사해 보니까 1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한 해 동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1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2 정도가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이게 미국 교회 몇 년 전의 통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이고 예배가 지금 어떻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참된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참된 예배신지. 요즘 예배가 점점 없어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 가고 있습니다. 짧은 설교가 명설교래요. 아주 그냥 이런 이야기가 희자화되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가 있는데 아주 독실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소문이 나서 그 동네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날도 2명의 목사님이 그 동네 목사님이 진료하러 왔대요. 의사가 진찰해보면 목에 성대에 문제가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처방하라 이렇게 처방합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절대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조용조용히 설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는 성가대나 찬양단한테 맡기시고 목사님은 찬송을 좀 되도록이면 절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목을 좀 보호해야 됩니다. 지금 단계는 이렇게 처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참 있다 다른 목사님이 오셨는데 증상이 똑같은데 이 의사의 처방이 달라요. 목사님은 최단 설교를 짧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찬송가도 되도록 짧은 찬송가를 선곡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고 난 다음에 간호사가 물어요. 아니 선생님, 증상이 이렇게 똑같은데 왜 이렇게 처방이 달라요? 한 사람은 조용조용, 한 사람은 짧게. 그 처방이 왜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의사가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지금 조금 전에 나간 그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뭔 말인지 모르겠죠. 설교 짧게 하라고 한 목사는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이 지금 어때요? 여러분의 예배는? 오늘부터 이제 예배에 대해서 좀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3년 전부터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큰 주제 속에서 말씀 생활이 중요하다.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 생활,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 생활, 이렇게 왔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중요한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 기도, 이건 대화거든요. 하나님과 대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화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이제 이 행위적인 것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감사 생활이에요. 감사 생활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거죠. 봉사하는. 이걸 우리는 청직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봉사하는 생활, 섬기는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게 전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이제 요소가 있다면 말씀, 기도, 그 다음 뭐예요? 감사, 특징적인 거죠. 그 다음 뭐예요? 섬김, 봉사죠. 그 다음 뭐예요? 예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예배고요. 그리고 그 모든 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걸 전도.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의 특징들이거든요.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이 요소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훈련하자 하는 측면에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배가 무엇이냐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의 종류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조물주에 대한 의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 피조물이 창조에 대한 반응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반응이 예배입니다. 시편 20편 27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라. 여러분,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주제시기 때문이다.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왕이시기 때문이다. 주제란 말은 통치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29편 1절 2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권능 있는 자들이 뭡니까? 통치자들입니다. 권세자들입니다. 세상의 권세자원, 옛날 같은 왕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너희가 주인이 아니야. 너희가 주권자가 아니야. 너희를 세운 그 만왕의 왕이 누구냐? 여호와다. 근데 거기에 걸맞는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예배하라고 가르칩니다. 시편 45편 11절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5편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경배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나옵니다. 신구약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가, 구약은 12지파하고 신약은 12사도들인데 모든 신구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습니다. 생명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장로들이 그 받은 면류관 다시 내어놓으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내어놓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면류관을 내어놓으면서 11절에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당신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분이 만드셨다. 그분이 주인이라고 말이죠. 시편 96편 4절 9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입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신이다. 왜? 그분만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우상들은 다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다. 이게. 세계 모든 종교, 모든 신이라고 숭배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들이에요. 사람 아니면 하나님 만든 자연, 태양을 섬기든 달을 섬기든 산을 섬기든 바다를 섬기든 아니면 하나님 만든 짐승을 섬깁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라 잘 모르겠어요.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는 거, 왜 돼지 대가리 갖다 놓은 거 아시는 분 계세요? 진짜 몰라서 질문하는 거니까. 그 돼지 머리를 왜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요? 콧구멍에다 10,000원짜리 지폐 꽂아 나가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질 않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그리고 관리하라고, 그리고 우리 음식을 삼으라고 준 그런 피조물을 우리 신이라고 섬긴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로마서에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죄가 들어오니까 인간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우상이라는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왜냐? 그분이 다 만드셨기 때문이다. 종교와 위엄이 그 앞에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만들었고 생사복을 주관하는 주제시다. 이걸 알면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죠. 어떻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99편 1절 3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들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9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시편 130편 7절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하나님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시에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죄 때문에 갈라져 있던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본래 창조한 목적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태도가 뭐냐? 예배란 말이죠.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딱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준다. 그 소원이 뭐냐? 그럼 철미란 소원이 뭐냐? 한 가지 소원만 딱 들어준다. 그것만 말하라고 뭐 말하겠냐? 구직. 그거냐? 아니면 좋은 애인?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딱 한 가지 소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딱 한 가지 소원 구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겁니다. 여러분 이 성소, 성전 이게 다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내게는 가장 소원입니다. 시편 52장 7절 9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실수록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스스로 안전망을 구축해요. 근데 맨날 안전망을 구축해도 하나님이 오늘 불러가면 가야 될 인생인데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나는 안전해, 든든해 그러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나는 그것이 내 안전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전망입니다. 이런 자는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예배는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와 경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과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이 예배입니다. 시편 73편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참 짐승처럼 미련한 인생이지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리시라. 물을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성도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은 내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성전을 사모하고 그 궁정을 사모한다고 고백해요. 예배를 사모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84편 1절 7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마음에 사모함이 있다는 게 사모함. 성전을 사모해요. 예배를 사모해요. 이게 뭐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어떡하죠? 같이 있고 싶잖아요. 난 정말 당신 사랑해. 세상에 당신밖에 없어. 근데 일주일에 6번 딴짓 가 있어.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진짜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뭘로 표현되냐? 예배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이 항상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에 항상 마음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 복이 있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대로입니까? 오솔길입니까? 아니면 막힌 골목길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함과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예배하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날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악인들과 부귀의 영화를 누리면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그게 더 좋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사람의 신앙 상태의 표지입니다.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부터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뭘 바라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생사백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면서 올라가죠. 그 다음 122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도다. 야, 예배하러 가자 그럴 때 그 소리를 때 막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배합시다 그럼 막 기쁨이 생겨요. 아우 힘들어.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아 내일 다음에. 아니면 그냥 식구들 가운데 가정 예배 드리자 하는 사람 없어도 그냥 야 우리 가정 예배 좀 드리자 이러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여러분의 그 영적 상태가 예배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3편 122편 다음 123편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저 하나님 은혜 베풀기를 기대하면서 성전에 올라옵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참 물을 못 마신 짐승이 말이죠. 사슴이 막 물을 찾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그 고백을 그렇게 표현해. 내가 헐떡입니다. 헐떡인다고. 물을 찾기에 갈급한 짐승이 막 헐떡이면서 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표현까지 있어요. 내 영혼이 막 헐떡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나는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여러분 뭐 이게 실감 나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없죠. 근데 우리 남자들에게는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 저는 이 구절을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초병 군대 가서 영하 20도 내려가는 그 겨울밤에 1시간씩 보초 쓰거든요. 여름에 따뜻할 때 더울 때는 2시간 교대를 그렇게 시킨데 한겨울에는 1시간 왜 동상 걸리니까. 근데 그 1시간이 얼마나 긴지 발 동동 걸려서 추위에 떨면서 보초를 쓰면서 누구 기다려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누구 기다려요? 이제 교대 근무하러 나올 그거 막 10분 남았어. 막 그 시간은 1시간보다 더 길어. 1분이 여삼칩니다 정말. 그러다가 교대로 탁 나타나고 그냥 그 즐거움, 기쁨 후다닥 와가지고 빼치카라고 그러죠? 난로 옆에 가서 탁 짐 풀고 몸을 녹일 때 그 기분 막 그거 상상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보초 이제 교대 뭐 저는 그 구절 이 구절 보면서 그게 생각나. 저는 그때 군대에서 동상 걸렸거든요. 발에 동상 걸려고 지금도 요즘 영하 뭐 한 영하가 아닙니다. 영상 4도 5도만 가도 발이 막 애려요. 증상이 나타나요. 그 기다리는 게 얼마나 간절한지. 지금 그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런 표현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간절함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찾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기 간증의 자기 신앙의 간증이거든요. 표현이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예요. 요즘 이제 가난안 교인이 이제 20%가 넘다 그러잖아요. 안 나가는 교인, 교회 안 나가. 나 하나님 믿어, 예수 믿어. 근데 교회는 안 나가. 근데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말하기 좀 거북스럽습니까? 요즘 한국 교회들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대다수가 목사들 때문이지 뭐. 하도 사고를 쳐대니까. 저 장로 꼴 보기 싫어서 안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요. 나 저 구역장 정말 나 스트레스 받아갖고 안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뭐예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 같은데 그게 자기 합리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요, 성전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그 엘리 제사장 이야기 나오잖아요. 완전 타락한 제사장이잖아요. 이제는 늙어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세대 교체를 해요. 그 두 아들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죠. 홈리와 비나스. 이게 뭐 영적으로 완전히 응답이 없는 제사장이 돼버렸어요. 타락한 제사장이죠. 두 아들은 막 대제사장자 승계할 그 아들들은 성막에서 수정되는 여자들을 간음을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소를 잡아서 화재로 불태우는 제물이 있고 삶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있는데 이거 삶으려고 하는데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장들이 막 일을 하는데 홈리와 비나스가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종들 보내가지고 그 고기 미리 달라고. 우리 홈리와 비나스는 바베큐를 좋아한다고. 불에 구워 먹는 걸 좋아하니까 생고기를 달라고. 그러니까 제사장들 말이죠. 이건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니까 삶은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다가 그 다음에 제사장이 먹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가져가라고. 필요 없다고. 생고기 달라고. 뺏어가는 이런 일들을 하는 두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때 여러분 한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나가 와서 막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너무 그게 힘드니까 와서 탄식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리내서 기도도 못하고 그때 그 시대 여성으로서는 너무나 부끄럽다고 생각하니까 조용히 주님 아들 달라고. 아들만 주시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엘리사가 쓱 보더니 요즘 말하면 이런 거죠. 왜 그렇게 술 취하고 교회 와서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제사장이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아휴, 저렇게 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 지도자라고 저기 앉아있나? 뭐 두 말도 안 했고 반응도 안 보이고 싶죠. 근데 한나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래요. 주여. 사실 내가 이런 안타까운 일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 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근데 이때 한나가 아멘 그래. 아멘 그래. 아멘 그러고는 가요. 믿어요 그걸. 그 다음부터 그 얼굴에 수심이 없었다 그랬어요.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죠. 여러분 중요한 건 교회, 제사장, 뭐 옛날 구약에 말하면 요즘 말하면 목사,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완벽한 사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부족하고 아직도 성화돼 가고 있는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죠. 이 포지션을 세워준 것뿐이잖아요. 장로님들이 여러분보다 뭐 이렇게 또 뭐 성숙해 있습니까? 그런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 하겠다고요? 은혜 못 받겠다고요? 그것 정답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하니까 여러분 예배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가까이 가기를 갈망하죠. 그것의 최고의 표현이 뭐라고요? 예배란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어떤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 예배, 어떤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께 예배. 여러분 이삭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어느 때는 혼자서도 예배를 드려요. 근데 보세요. 야곱도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하니까 또 거기다 제단 쌓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뭐 하기 전에도 예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예배, 잘했을 때도 예배, 문제가 생겨가지고 셀 때도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그들의 삶의 굉장히 중심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 드렸던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끝내려 죽죠. 전쟁터에 나가서 다 한날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졌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성막에 수정되는 여인들을 간음했어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그 홈리와 비나스가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뭐 때문에 죽는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래요.
이 소년들이 죄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때문에 죽는다고 그래요? 그 큰 죄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목사가 간음을 했어. 그 죄하고 목사가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해. 그 죄하고 어느 게 커요? 예? 어떤 목사님은 축구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월드컵 때 예배 시간에 축구 중계를 하니까 이 강대상에다 조그만 그 휴대폰 그거 소리 죽여놓고 그거 보면서 설교했대더니 그러다가 슛!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 예배 시간 전에 뒤에 강대상 뒤쪽에서 준비하는 시간에 인터넷 채팅하고 그러다가 나온 목사도 있고 뭐 얼마든지 인간인지라 뭐 별 목사가 다 있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간음을 한 목사하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목사하고 어느 죄가 더 커요? 솔직히 말하면 어느 죄가 더 커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홈리와 비나스가 간음 때문에 큰 죄라고 하지 않아요. 제사를 멸시한 걸 큰 죄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욕과 인간과의 관계잖아요. 근데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예배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배는 약속 있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통로입니다. 예배를 통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배를 통해 죄로 어두워진 영혼이 진리의 빛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회개하게 됩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사랑을 깨닫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의심과 좌절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힘을 얻습니다. 예배를 통해 세상 속에서 천국을 맛보고 소망 가운데 참된 가치관을 갖고 기쁨으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예배를 통해 실족한 영혼이 회복되죠. 예배를 통해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은혜가 임하는 통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인용했던 것처럼 미국 교회가 절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의 통로였습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느 때는 기도를 통해서, 어느 때는 찬양을 통해서, 어느 때는 헌금을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어느 때는 여러분들 예배 축도 끝나고 옆에 있는 성도와 인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신 적 있어요?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보면 눈물이 있는 성도들이 매주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어떤 분은 정말 헌금을 드리면서 감격해서 하나님 정말 드릴 게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예물도 있고요. 어느 때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생각이 바뀌시고 행동이 바뀌시고 가치관이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배를 통해 주는 은혜들이에요. 어느 때는 정말 두려움 속에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어느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뭐든 간에 그 예배를 통해서 담대함이 생겨서 믿음으로 나가서 다시 한번 도전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위로하심과 격려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새 힘을 얻고 나간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간증을 듣습니다. 금년 한 해도 어떤 분들은 목사가 기도할 때 태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때 아멘 아멘 하다가 임신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엘리 제사장의 말 한마디에 한나가 아멘 해버리거든요. 그 타락한 제사장의 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해버리니까 수심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수심가 가득하던 그 여인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것이 더 풍요로워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년 한 해 더 여러분들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셔서 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응답이 있는 은혜의 통로의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정리하고, 예배는 피조물이 조물제에 대한 의무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표현이다. 예배는 은혜의 통로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